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강조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같은 마음을 이룰 수 있고 또 같은 뜻을 쫓아갈 수 있으며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 겸손한 마음이기에 사도 바울이 실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어주었죠. 그 실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신학의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되셔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 본질, 본체나 형체나 똑같이 헬라어 모르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의 본질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겸손한 자의 특징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을 띄워놔 주시면 오늘 본문은 헬라어 호스테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 겸손의 열매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한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람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의 신앙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빌립보 교인은요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느 교회보다도 헌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 특별히 지도자의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삶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들 안에서 믿음의 첫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기 색깔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과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신앙의 지침에 따라서 내 스스로 예배자요 또 예배를 연락받는 자의 자리에 그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가 조금 부정적인 예에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제가 없을 때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부목사님들의 모습이 제가 있을 때와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테두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테두리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세간을 울렸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는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정말로 그렇지.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인지를 모르고 항상 사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와봤자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100m 미남으로 만족해요.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미남 같은데 가까이 가면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이 적당한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 왜 그러냐면 제 안에 허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에는 그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고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도 공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유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출발점이 변질되었다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관점에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믿음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에 따른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다,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큰 전제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거나 반대의 경우입니다. 왜 내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 앞에서는 이렇고 또 누군가 앞에서는 저렇고, 세 번째 경우 누가 있으면 내 신앙이 거룩한 것 같고 무언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으면 왜 내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진 그 겸비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부터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신앙의 샘플이 되거나 혹은 신앙의 본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살펴보는 가운데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갈렙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어떤 거냐면 갈렙에 대하여 한마디로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발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본문, 너희가 사람을 초월해라.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의 가장 큰 난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 사람이 있을 때나 너희가 나 없을 때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에 그들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 신앙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수가 찾아와도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향한 내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상황이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복종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 즉 이 구원받은 자들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 영원히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인생이,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30대이고 40대일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저께 더벅머리 목사로 부임한 것 같은데, 여러분, 흰머리로만 따지면 저를 능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바라보는 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대예요.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죠.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느냐? 그것과 두려움과 떨림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심판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그 두려움과 떨림 때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난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네가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 즉 구원의 은혜, 죄에서 속량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냐? 대부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헬라어 원어로 카테르 가제스테, 구원을 이루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다, 구원을 만들어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카테르 가제스테는 어떤 것이냐면, 무엇을 철저히 마무리 짓다, 무엇을 완성시키다, 무엇을 발전시켜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네가 구원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네 안에 주어져 있는 구원을 발전시켜 나가라,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완성시키다, 발전시키다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떤 선한 행위와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가?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크게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제까지 더해서 설명을 하죠.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과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시작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구원의 이루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아라,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안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 예수님 닮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직접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것이 현재적 구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습니까?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스스로를 낮추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미래의 구원,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처럼 흰옷을 입고 공중에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영화의 단계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해석할 때 과거 칭의, 현재 성화, 미래 영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테르 가제스테를 인간 스스로 구원을 취한다, 이룬다라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인생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3번 정도 큰 위기를 벗어났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 그분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요,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으니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의 명령을 따라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진짜 구원을 이룬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렇게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해요. 13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내 안에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야망과 내 소원에 의하여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13절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놓으시고 변함없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역사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 안에 계신, 구원을 이루시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없이도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인생의 도움 없이도 오늘날에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고 나라들을 통치하실 수 있고 권세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고집대로 살아가고 예수 닮아가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에게 소원을 두시고 제 안에서, 너 한번 바라봐라.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해서 둔 내 소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기 야망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블로마이는 이지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내 인생의
소망,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건 블로마이예요. 그런데 오늘은 쓰여져 있는 단어는 블로마이가 아니라 텔로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텔로는 어떤 것이냐면 감정적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원하는 것들을 깨달아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텔로예요. 텔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소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비, 친척, 본토 다 버리고 말씀조차 가겠습니다. 이것이 텔로예요.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으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골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구원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의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 조금 더 처절하게 설명해 드리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느냐고요. 이 소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가? 내 비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요, 마귀가 세상의 것을 너무도 잘 발달시켜 놓고 하나님의 단순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소원은 모두 다 외면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변질된 모습을 갖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 그 소원을 따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백성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의 현 상황을 허락하신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되 우리 안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없고가, 소원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린 그에게 심어준 두 번의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 심지어는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도 그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는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할 뿐이었고 자신 안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됐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항상성을 가져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문제, 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의뢰이 드러나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신앙생활하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띄워놔 주시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얼마 전에 2주 전에 했어요. 3주 전인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찌 원망하고 시비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의 신앙의 결과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원망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단어는요, 공기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진짜 재밌어요. 어떤 뜻이냐면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시작은요, 곤충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다라는 뜻이에요. 공기스몬이. 곤충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야, 네 입에서 원망이 시작되면 앞으로도 더 원망하고 산다? 원망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진짜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정적인가 아니면 언제나 축복하고 언제나 격려하는 말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람이 자기 입을 제어 못합니다. 한 번 부정적이고 원망이 나오면은요,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원망 공기수문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매미 아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매미라고는 커다란 공룡이 한 마리 있어요. 매미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이 나뭇가지 위에서 한번 울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매미들 어떻게 돼요? 야, 너 혼자 독창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공기수문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원망을 시작하면 이상하게 온 주변에 있는 모든 매미들이 똑같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낸다, 그 뜻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이 시작되면 절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원망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빼놓고는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디 원망이 그렇게 신앙의 무서운 독소조항이라는 걸 아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원망을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파수하여 주지 않으면요, 원망을 멈춰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극도의 신앙에 잘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시비는 어떤 것이냐면 악의적인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디알로 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공기스몬, 그 다음에 시비, 디알로 기스몬, 스몬으로 끝나는 단어는 모두 입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비난하기 위하여 흠을 찾는 것, 쓸데없는 변론과 나쁜 다툼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원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망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부정적이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다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악의적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무너진 것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망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하나됨을 반드시 깨트리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구약의 제사 용어가 나옵니다. 흠없고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을 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나오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흠없고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것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슬러 있어요. 여러분, 어그러지다라고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것이냐면 굽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선하고 행동으로 귀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속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스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의도적으로 구부러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너희가 어떻게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구부리고 있을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을 구부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진짜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말씀을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이든지 사람에 대한 섭섭이 들어오면 원래 어그러져 있는 이 세대의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대로 구부러져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살 길을 제시해줘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부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거스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재물 드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재물. 그러면 흠없고 순전한 재물이 어떤 거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신약의 교회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 재물의 순전성이에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묵묵히 십자가 지고 나가면은요 어그러진 이 세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워진 이 세대가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권세가 있고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 세대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 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힘을 잃은 거예요.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다시요 내가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번제물이 되어질 때만이, 죽어질 때만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만이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대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5절 말씀 아닙니까? 시간이 가지만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었느냐 죽어있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빛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암흑이, 어두움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신의 인생 솔직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세상을 밝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재물된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다름질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100m 달리기예요. 한 번 호흡에 죽기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달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나의 다름질도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헛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비어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라비아 방문하면 이란산 석류 있죠, 석류. 얼마나 크고 쪼개면 그 속에 그런다고 벌써 침을 이렇게 들여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석류를 딱 보고는 저거 정말로 마시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석류를 땄어요. 열어봤습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헛되다예요.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진짜 괜찮은 목사 같은데, 겉으로는 진정한 신앙인 같은데 하나님이 속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그것이 헛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다름질도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15절에서부터 계속 구약의 제사 용어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번제를 얘기하죠. 물질을 얘기합니다. 섬김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 말씀은 17절 말씀은 굉장히 목회자에게는요 아프면서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너희 믿음의 제물,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도 하고 수고도 했습니다. 섬겼어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커 보입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사역, 내 전부가 커 보입니까? 당연히 내 인격, 내 신앙, 내 사역, 내 수고가 큰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걸 얘기해요. 나는 갑자기 봉동 사투리 한번 쓰고 싶어요. 아따, 이거 환장하겠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전 생애와 무게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냐고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전 생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너의 섬김과 너의 제물 드림이 얼마나 귀한지 번제의 본 제사로 내가 여긴다. 전제는 보조제사예요. 보조제사. 마지막에 불타 수치되어가는, 숯덩이가 되어가는 그 소에다가 무엇을 붓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은 그 비싼, 값비싼 황소이고 나는 내 인생 자체는 그냥 포도주 한 잔에 지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높여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 그렇지, 그래도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 이 귀한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더 커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제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의하면. 제가 목사되며 섬김이 제 수고와 제 다름질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느냐고. 두 번째, 이건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또르륵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와 하나이다. 전제는 한 사람이 드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귀하고 너희와 내가 하나이고, 마지막 열망을 드러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고 내 목숨을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주고 싶다라고는 순교의 열망이에요. 열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감정 그대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망이 봉동중앙교를 향한 저의 열망이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러지 않기로 많이 다짐을 했는데, 에토남인가? 여러분들의 그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충성이 번제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충성 위에 부어지는 작은 포도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헌신과 충성 위에 제가 온전히 부어짐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봉동중앙교회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부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행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